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162쪽 레위기 13장 1절에서 37절까지 1절에서 3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부터 우리는 정결법에 대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정한 음식, 또 부정한 음식, 정결한 가축, 부정한 가축,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12장에서는 출산을 한 여인, 산모의 부정하게 되는 기간과 또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몸에, 피부에 나게 되는 그 나병과 또 피부병에 관련된 부정하고 정결케 되는 그러한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57절까지 있는 59절까지 있는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날 이 내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대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 그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왜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무너졌고 질서가 무너졌고 무질서하게 되고 추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고통도 찾아오고 관계의 파괴도 찾아오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정결케 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핵심이 너 부정하니까 너는 안 돼. 넌 여기서 살 수 없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필요하고 또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핵심은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곳곳에 깃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나병은 전에는 이 나병 환자를 문둥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혹은 문둥병이 사실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이 병에 걸렸으면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쉽게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병이고 또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격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질병에 걸린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을 조롱하고 또 편견을 갖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그 언어의 그 부정적 의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병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19세기에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노르웨이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나병을 이제 고칠 수 있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 그 방법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한센병이다 혹은 한센지 병이다 그렇게 요즘에는 일컫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우선 본질적으로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그 기본적 원칙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당신이 죄를 지었어.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야? 라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는 그런 전제에서 죄로부터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또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있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나병의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함께 살면 다 나병에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도 보호하시고 개인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격리의 기간도 허락하시고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이제 나병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제사장이 판단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 같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격리해서 이 사람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묵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 피부가 조금 이렇게 파졌다,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물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겠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7일 동안을 잘 이렇게 격리해서 살펴보고 이게 피부병, 단순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 피부병이면 일주일 보내고 또 어떤 경우는 일주일을 더 보내서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피부병으로 이제 회복된 상태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피부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 가두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여기선 공동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만, 그런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오음이 생긴 경우, 종기가 생긴 경우, 그런 상황도 이게 단순 종기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24절 이후에 보면 불에 데었을 경우에 단순히 화상의 증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병으로 그 병이 깊어졌는지를 잘 판단할 것을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보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또 환부가 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하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나병의 경우는 모세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 자신이 그 질병으로서 나병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했을 때 꺼내보니까 이게 나병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다루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크게 예수님께 소리를 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에게 생긴 질병과 고통과 또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정말 이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개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다 여기셨지만 그러나 그 근본 목적은 이들이 정결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 다른 사람에게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만은 이 땅에서 이 모든 질병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그런 질병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질병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정말 영원한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이 부정함과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격리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개인도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참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조차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또다시 새 힘을 얻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부정한 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결케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정한 자들이 정말 정결한 자들로 그렇게 인침을 받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진 권사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 수치가 높아져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청소년부, 청년부, 또 우리 아동부, 유치부 귀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나 회원들이 야유를 가는데 우리 모든 안나 회원들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야유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